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핵심 구절은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하면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크게 실망하고 그 언약궤를 근처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갖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윗은 처음 1차 시도 때 언약궤를 자기가 옮긴다고 옮겼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뜻으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아차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2절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사람이라는 사실, 레위 사람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1차 시도 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몰던 우사와 아히오도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저 국민의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요 행사라고 생각하고 레위 사람들도 동참시키는 정도의 의미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도 그들이 레위인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뽑았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마침 그 집 주인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언약궤를 그들의 어깨에 매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싣도록 한 것은 그가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 율법의 규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잘못을 다윗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에는 레위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반드시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과는 다르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전처럼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한 준비위원을 소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순서부터가 달랐는데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아론과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언약궤 운반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는 그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 자손의 레위 지파의 다른 자손들과 기타 종족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이어지는 엘리사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그핫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13장에 보면 1차 시도 때는 그 순서부터가 제일 먼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언약궤 운반은 어디까지나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가운데 진행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대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고 언약궤 운반에 대한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회상하면서
우리가 규례대로 저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은 언약궤 운반의 1차 시도 때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지금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번처럼 레위지파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윗 혼자 진행하고 기획하고 감독까지 했던, 그야말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명예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희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이 명백한 율법을 어긴 것은 결코 변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당시에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비록 다윗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본연의 사명을 본인이 대신 나서서 했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일인데 그게 뭐 잘못된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에 관계된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지파만을 택하여 영원히 섬길 것을 율법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율법이 명한 그대로 언약궤 운반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일은 오직 레위 지파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것을 두고 15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1차 언약궤 운반과 2차 언약궤 운반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